8절에 보시면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다시 9절 말씀을 반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11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장에서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 우리에게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빛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 그 길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알게 된 길,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옛 계명, 새 계명 반복적으로 설명한데 사실 그냥 우리가 새롭게 느껴지는 계명이라 그래서 새 계명이고 원래는 옛 계명,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8절에 보시면 하나님에게도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우셨지만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라. 그 자체가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어떻게 할 건가? 맛있는 음식 하면 가져다 줄 건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건가? 네, 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두 번째 돌파.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마저도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받고 싶은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장이 가서 배우시겠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아들을 내어놓는 사랑뿐만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주신 사랑.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교육의 부재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명령,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자를 세울 때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며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그것을 목표로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것입니다. 너한테 잘하는 부모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설명을 다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설득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교육하지 않고 매를 때리면서 엄하게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하신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어떤 말씀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전능자가, 창조자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을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마땅히 어른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건 사회적, 보편적 윤리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 네 부모. 입양을 해서 키웠든지 낳아서 키웠든지 내 부모입니다. 부모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가 들어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식사를 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집을 나서며 인사하고 가야 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또 인사를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파한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도 해본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한 건가요? 이성적 사랑, 육체적 사랑, 이기적 사랑만 난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웃사랑.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대기업에 취업하면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선물 주고 싶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건가요? 순종해 왔나요? 새벽새가 아니라 길게 못하지만은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운전도 조심해야 합니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덮지 않고 갔다가 사람이 빠져 죽으면 그 피값을 그 웅덩이 판 사람에게 찾는다 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져 죽으면 그 피값을 그 집 주인에게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공사를 할 때도 생명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킨 겁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짝져 주신 사람을 만나는 날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성적으로 잘못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한 자매는 앞으로 자라서 누군가를 만나 부부를 맺을 소중한 육체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를 통해서 태어날 겁니다. 그는 남편과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밤거리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여성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짝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회 질서, 성윤리를 혼란케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참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탐내서는 안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가 사는 성읍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들에 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있으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 때 순천 땅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고 우리가 거주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웃사랑,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돈 나눠주고 내 가난한 사람 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너무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면 첫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더 귀히 여기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을 알게 된다는 걸 배웠으니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길,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사랑,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 보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길을 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실매 여정에 오늘 또 유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깨어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